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아주 매우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 말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활이 되는 것일까요? 설사 예수님께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에서 확실해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것이 다 부활을 한다면요, 우리의 소망은요, 그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유지되게 됐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리에 그 죄의 유혹으로 사탄의 영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을 온전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된 인간이 그 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은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때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요한 흙으로 돌아가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십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육체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아나스타시스.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체를 말합니다. 완전한 몸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요, 이렇게 주름살이 늘어나면서 늙어가고 저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전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몸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제거된 그것을 영체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체가 되면 사단이 다시 들어와서 조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 입성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부활의 성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완전한 성체를, 부활의 성체를 입기 전에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요?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죠. 희생도 나의 아픈 모름만 끝나는 희생이 아니라 하면 희생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너무
뭉치게 되는 그 수준 높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 희생은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희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인정받다. 아까 말씀드렸죠. 티모 인정받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축복,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있으며 세상으로 왕노릇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섬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신 곳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주님은 늘 자신이 죽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시행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성민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해요? 골고라 언덕에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아 따라 내 십자가 지고 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라. 수고 많구나. 그런데 아들아 따라 우리는 저 언덕 위에 도착을 하면 너는 내가 준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냐? 여기 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까지 가서 그 십자가에서 죄된 삶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더니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내가 골고루가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무엇을 받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죄된 삶, 나의 이 모든 것을 받겠습니다. 세상과 온 인과 다 것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뭐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안하셨다. 예수께서 부활되셨다. 그때 나도 부활되는 겁니다. 그때 나도 부활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부활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저는 골고다 언덕을 넘어 십자가에까지 가서 함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